우리나라의 정치, 이 경제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부딪혀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성경 한 본문도 비슷한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에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전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청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전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단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지체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전부장에게로 인도되고 이제 또 밤에 잠을 잘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하더니 해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너를 끝내지 않겠다. 어서 이 땅에 있는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끝내지 않겠다는 또한 약속입니다. 그랬으면은 좀 평탄한 이 평온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은데 여전히 바울은 평탄치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뭐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훈련받고 맹세란 40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지금 현재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진짜 대한민국을 이 한국을 온전히 민주주의의 나라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데모를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또한 아주 잘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친일과 친미, 사대주의 사상에 박혀있는 이 사람들이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그들에게 넘겨줄 위기에 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이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에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대립이 아니라 정치라는 건 정치답게 해야 되는데 잘못한 상황들. 또 이 코로나를 대처를 잘못한 것들. 여러 가지 또 비리들. 그래서 친일 언론들은 여전히 이것을 들춰내고 또 싸우고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다시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끝내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입니다. 오늘 여기도 봅니다.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본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에 붙어서 어찌되었든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지위를 얻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회, 그들이 그 정권을 잡고 자기의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죽임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편에 갔다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종교를 만들어낸 민족 반역자라는 이 제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유익과 자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겠습니다. 나라도 팔아먹습니다. 국민의 사상도 바꿔버려서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작년에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일본의 경제적 제재의 반응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위안부와 또 독도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 침략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나 또 뉘우침이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10대의 그 소녀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의 정복을 위해서 이 군인들의 속욕을 채워나가는, 풀어나가는 그런 데 도구로 삼아놓고는 뻔뻔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높여주고 있는 것을 작년 코로나로 일본이 제재할 때 한 여성이 대표로 있는 그 여성은 일본 황제한테 머리 숙여러. 그런데 지금 똑같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하는데, 보궐선거하는데 태극기 부대를 이용하겠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일족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또한 친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라는 이름을 탈을 쓰고
독재를 수없이 해왔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고 또 자기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감옥에 넣습니다. 그 가족들을 핍박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붙어서 친일했던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아왔습니다. 권력을 여전히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신탁 통치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쪼개지면서 공산주의의 사상에 또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침략을 해오고 6.25 전쟁을 기회는 그때다. 공산주의 이론을 반공의 이론을 집어씌워서 친일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반공을 계속했습니다. 맞습니다. 공산주의는 나쁜 겁니다. 이름만 공동생산이고 이름만 사회주의지 그들은 독재를 하고 인민들을 또 그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란 이름에서 그건 독재를 또한 사용했고 반공이란 이름 아래 친일을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그들은 작용을 해왔습니다. 이들과 동일한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가 동일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부장에게 살살살 꼬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빌라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바로 이게 인간들의 꼴입니다. 이 땅에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냥 이익의 도구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의 생각이 그래도 좀 왜 그렇게 됐는지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40명 정도가 이렇게 매복하고 아주 독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천부장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하고 덮고 가자. 너는 그래서 절대 나에게 말했던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이 다음에 나옵니다. 바울을 어떻게 가이사랴까지 보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도 세상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와 있는데 평안하게 평탄하게 와 있는 게 아니라 뒤떨어지고 비틀리고 뒤틀린 구부러진 이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세상에 우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형통, 우리는 이 만사형통은 아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는 안 합니다. 왜요? 싫어요. 이 땅에서는 운침하고 사망의 원수들 앞에 이렇게 내놓습니다. 바울이 지금 원수들 앞에 내놓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천부장 한마디에 한 생각에 한 결정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내놓으셨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3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만 말씀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기록된 것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이런 모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모양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으로 내 이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하고 이런 것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이 문제를 해결될 때만 좋을 것만 같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 증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발을 떼들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나올 것이고 한 발을 또 내딛으면 원수들이 앞에 있을 겁니다. 한 발을 내딛으면 어렵지 않은 상황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고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유함을 보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것이고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들처럼 나를 에워싸고 힘들고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더 사귐의 더 사랑을 누리는 오늘 되기 축복합니다.